자,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아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라,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불평거리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밥상을 쳐다보아도 불평이 나오고 자녀들을 보아도 못마땅한 것 투성이고 학교나 또 직장에 가도 불평거리가 가득합니다. 공무원을 만나 보아도 불평이 나오고 정치인을 보아도 불평이고 사회 구조도 못마땅하고 온갖 불평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와봐도 불평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롭게 고립되고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데 혼자 감사거리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좋고, 날이 맑으면 날이 맑아서 또 감사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감사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입만 열면 감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저 사회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 오니까 왜 그렇게 또 감사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아주 너무너무 많아서 그저 기도한다고 엎드려도 감사하다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늘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얼굴도 환하게 밝습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가면 괜히 같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풍성한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로 더 행복해지고 더 신나고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 4절에 보니까 또 똑같이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반복이 됩니다. 어떤 성경 안에 나오는 이런 어떤 시의 어떤 하나의 형태 같기도 하고요. 보통 노래도 이렇게 잘 나가는 노래는 반복이 많이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 그 뒤에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단수죠.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뒤에는 4절에는 그날이 오면 너희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예요. 죄를 지은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망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무너져버린 그 나라에 그 백성들에게 그걸로 끝이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1장에도 그날이 오면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 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날. 다시 말해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찬송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찬송을.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감사의 찬송. 감사 찬송. 어떤 찬송? 찬송가 몇 장?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부르냐 이 말이에요. 감사 찬송은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에서 시작이 돼요. 제가 오늘 이 서론 말씀에 불평하는 인생과 감사하는 인생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래, 오늘부터는 불평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감사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아마 결심은 하는데 돌아가서 그게 금방 또 오래가지 못하고 또 사라지고 다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대부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감사가 결단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를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봐야 합니다. 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니까 내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내게서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두려운 것 투성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코로나가 나를 삼킬까 두렵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는 것 아니야? 뭐 이러다가 내 사업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바르게 클래나?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주 신경쇠약에 걸려버려요. 두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단의 무서운 발톱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시달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사야는 그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는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금방 지쳐버려요. 내 힘으로 살면은 불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번쩍 안아서 위험에서 건져주신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먼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 천국에서 맛보게 될 온갖 만족, 그리고 하늘 상급 이것만을 생각하고 지금은 이를 꽉 악물고 참자.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장 누리며 살 수 있는 온갖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니까 행복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아요. 광야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사막에 보면은 이 물이 없잖아요. 나무 그늘도 없고. 근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나무 그늘에 쉬고 거기에 펑펑 쏟아져 나오는 샘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목말랐던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그 이제 짊어지고 있는 그 물 그릇에 물을 담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그림 언어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거기에 우물이 있다고요. 물을 마음껏 퍼마시고,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이 자루에다가 물 그릇에 물통에다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정말 고통스럽던 사람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 좋은 물을 마시면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물이 부족한 사막과 아주 흡사해요. 살다 보면 기쁨도 부족해요. 살다 보면 평안도 부족해요. 행복도 부족해요. 자원도 부족해요. 사랑도 부족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찾는 거예요. 로또라도 그냥 하나 꽉 붙어가지고서 돈이 쏟아지면 이게 오아시스가 돼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걱정 없이 노후도 보장되고 잘 살 텐데 로또 하나 안 터지나. 뭔가 좀 하는 일이 좀 대박이 나가지고 터져가지고서 부족한 것이 한 방에 쫙 다 해소되면 이렇게 좋겠는데.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신기루 아시죠? 오아시스처럼 이게 희한하게 대기에 뭐가 이게 비춰가지고 반사돼가지고 꼭 오아시스처럼 멀리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샘이 있다, 그늘이 있다 신나서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속은 거죠. 이게 신기루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기루를 보고서 오아시스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대부분 흘려보내고 지쳐서 더 빨리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이 구원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은혜가 필요할 때, 사랑이 필요할 때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우물물을 우리가 퍼서 마시고 시원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뿐이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거예요. 이것은 신기루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영생수 샘물을 내가 퍼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질 때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질 때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수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생수 샘물을 안겨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의 물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송은요, 이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맛볼 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안에 감사의 찬송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늘 내가 참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받은 은혜에 풍성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린 자꾸 은혜를 받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금방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한데 오래 안 가고 금방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족과 궁핍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건강이 부족해요.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병을 치유해 주셔요. 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악한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좋아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믿음이 부쩍부쩍 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처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죄악된 거 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결단도 하고 막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뒤로 미루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보고, 이건 나섰어도 재발할 수 있잖아. 좀 더 한번 기다려보자. 또는 아이고 뭐 천천히 해도 되지, 뭐 지금 더 급한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하지, 미루고. 또는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도 식어지고 그 제자리로 돌아가 있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여러분 그 일에 적극적이 돼야 돼. 가장 최우선을 둬야 돼. 열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이게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살던 집 어떤가 하고 가서 보니까 말끔히 청소가 되고 아무도 없어요. 빈집이에요. 야, 여기 살기 좋은 집이다. 친구들을 몽땅 7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게 지금 사람 얘기거든요.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뭐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을 쫓아냈으면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따라주면 사단이 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적극적이 돼야지 이렇게 온전히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완전히 쫓겨가고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표현이 예배고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인 것은 알겠는데 나의 노래, 하나님이 나의 노래, 이게 뭘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나의 노래가 이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노래를 잘하는구나. 대부분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노래방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경연을 하면은 더 잘한 사람이 이제 뽑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 이게 노래를 잘한다고
그 경쟁을 이기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래. 심사위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노래를 한다. 어떤 곡이든지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곡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미 불렀던 노래지만 자신의 삶과 닮은 곡을 잘 정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가지고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얼마 전에 이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0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 10대 많아야 20대인데 60대 할아버지가 나와서 노래를 그 경연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희한하다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 꿈이 가수였는데 생활이 어렵고 해서 이걸 못하다가 이제는 이제 한번 해보려고 자신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한번 검증을 받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뭐냐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보니까 이분이 실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그 아내,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가수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왜? 자기 얘기인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그런 가수들이나 또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그런 감정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면은요, 듣는 사람들도요, 이 노래가 내 노래네, 내 이야기네, 나의 삶이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기에 이 노래에 담겨 있네. 그 노래에 빨려 들어가지고 저 가수가 내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에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요. 그냥 노래 한 곡에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어떤 가수가 부른 그 노래를 그대로 흉내내서 부르거나 멋지게 기교를 넣어가지고 노래를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써서 부르면 감동이 없어요. 노래는 잘해도. 여러분에게 나의 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18번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 그거 말고 나의 노래. 내 이야기를 담고 나의 감정과 나의 고백과 특별히 그 나의 노래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노래하냐고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셨군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여러분의 노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오늘 우리의 찬송에 바로 나의 노래가 하나님이 나의 노래임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나의 노래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의롭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에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불행할 수가 없고 너무 행복하고 바로 이런 감사의 찬송,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행복하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의 찬송은요,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에요. 자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4절에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합니다. 내가 체험한 복, 내가 체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도 알게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5절에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입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서 온 전화를 한 4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이제 한 작년에 휴스턴 연수를 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목자인데요. 저를 붙잡고 제 손을 꼭 잡고, 제 누나가 창원에 사는데 누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후로 또 카톡으로 내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또 통화할 수 있습니까?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 40여 번간 통화를 하는데, 이제 그 누나를 구원하려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또 결혼하고 그 부인이 이제 믿음이 좋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누나, 자기를 참 많이 사랑하는 그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누나가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 여러 과정 속에 또 계속 서로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누나를 좀 만나 주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만나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멀어요. 그 긴 시간 통화한다는 게 쉬운 거냐고요. 이런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전도했다고 교회에서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전도한다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요, 주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복된 삶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 더 큰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감사의 찬송은 단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더 풍성하고 적극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의 찬송이 풍성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시원한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깃고 그 시원한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며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구원의 우물에서 정말 꼭 필요한 생수 마음껏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이 생수의 참맛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옵소서. 그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귀한 기쁨을, 하늘의 복을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그 모든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